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하시죠. 뭐. 아멘. 네. 자,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띄워보세요. 14절. 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제자들에게, 두 번째 또 도마 같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확신 주시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본문의 말씀을 오늘 부활절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읽으신 그대로 숯불을 피우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자를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조반을 같이 먹었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참 우리에게서 너무 평범한 일상인데 또 그게 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하고는 조반을 같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조반을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9절 말씀부터 본문을 보시면 6지에 올라옵니다. 숯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이게 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장만해 놓으신 거죠. 오셔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밤새 그물질했던 제자들, 또 낙향에서 다시 옛 생활인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들의 마음,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그들의 마음이고 참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한 마음, 빈 그물이라고 표현을 오늘 한다면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나 배고파요, 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마음 상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들의 지금 형편이, 처지가 어떠한지 아신다고 하는 거죠. 처음 부활하셔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본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세 번째 오늘 베드로와 합쳐서 7 제자들 옛생활을 하던 그물 잡는 현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차려놓은 밥상,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높은 사람은 차려놓은 밥상 받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높은 권세 다시 회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어려움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때였죠. 그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요, 정말 힘든 그러한 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마터면 자식 이삭을 번제할 제물로 드려야 될 판이었는데 하나님 대신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먹이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야반 도주하죠. 밤중에 꿈속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요, 야곱에게 그 밤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참 앞길이 막막한 그 야곱,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그곳에서도 자리를 잡고 삽니다만, 잠자다가 꿈에 이런 환상을 보고요, 야곱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베델이다 이름 짓게 되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명하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준비하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받은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교회의 시작은 고난받는 예수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 거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친히 당신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이한 일이고 부활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선뜻 다가가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라! 그리고 물론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리는 액션을 보여줬습니다만, 분명한 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초청해 주신 겁니다. 오늘 신앙은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랑 말 걸어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예수님답지 않게 얘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그러니 제자들이 오늘 주님에게 생선 조금을 갖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본문 12절에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침밥 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보니 주님이신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미 세 번에 걸친 만남이기 때문에 알기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저기 했을 때는 유령이다 그랬을 때 부활한 그 생각을 못했으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잡수셨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누가 나하고 밥 먹었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죽은 사람을 곱게 끊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이다 이제. 근데 사람이 살고 죽는 건요, 먹냐 안 먹냐로 옛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밥이 사람을 살고 죽이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반 먹자 그랬다는 얘기는요,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빈 무덤으로 증거된다고 첫 번째 마리아의 부활을 만남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오늘은요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제자들하고 식탁 공동체를 해변에서 한상 차려 놓으시고 함께 조반을 잡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하고 같이 밥 먹으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쫙 물러서 만찬을 베풀 때 흔히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해왔죠. 그런데 사실 그게 최후의 만찬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생선도 떡도 또 좀 이것도 준비하셔서 오늘 해변에서 식탁을 차려서 함께 식사하십니다. 조반을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상에 주님도 앉아 계시고 7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와서 난 부활을 못 믿어 이런 도마 말 못할 겁니다. 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대.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이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어떤 분이 나는 신앙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난 부활을 믿지 못해,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3번째 나타나셔가지고 3세번이에요 제자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조반을 드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우리가 참 누구하고 식사하는 걸 참 한 2년 못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같이 생명의 떡도 나누지도 못하고 또 같이 식탁 공동체도 나누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부활절 설교하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요 빈 무덤 그것도 아니고요 제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은 우리의 식탁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조반을 먹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부활해서 막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베일에 무슨 산신령처럼 가려가지고 희미하게 긴가민가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지만 하늘 높은 데 계시지 않고 해변가, 그들이 옛생활로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 아침상 마련해 놓고 초대하시면서 야 와서 밥 먹자.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그 제자들의 연약함 동정하시고 오늘도 역시 그물질했지만 밤새도록 빈 그물이고 실패와 고생 지긋지긋하게 한 그 모습 아시고 주님은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초청해 주셨다는 얘기. 일찍이 시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이 꼬였습니다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어가냐.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죄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밥 먹자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아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다. 오늘도 실패한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153마리나 되는 가득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만 꽉 찬 그물 가득하게 오늘도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쓸 것을 오늘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격리하고 거리두기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참 힘든 기간을 살아왔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야 밥 먹자. 누가 우리 오랜만에 만나갖고 옛날 지나간 얘기만 합니다. 서로 상처를 들춰내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갈릴리에 찾아오신 주님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상처,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 그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왜 나를 버렸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빈 그물인 이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서 왜 호탕질하고 있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옛날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참 굶는 일도 많았죠. 그리고 잘못하면 또 굶기기도 했습니다. 너 이놈 새끼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근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동네방네 잔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이셨습니다. 송구스러워서 엄두도 못 내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야, 음식을 좀 가져와. 대화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대화. 여러분, 누구하고 나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이 유령입니까? 산 사람이죠. 음식을 좀 가져와.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그 13절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떡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그들에게 어떻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가서 가져다가 주시고 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발치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분들하고 무슨 함께 잔치를 입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면요, 오늘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떡을 집어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주고 생선도 이것도 좀 먹어봐 그러면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누신 분이십니다. 조반을 먹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따뜻한 떡 숯불에 올려놨겠어요. 갓 구운 생선 오늘 그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말로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행함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야단을 안 치세요? 여러분, 야단 친다고 그 사람이 그 야단 맞고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야단 쳐야겠죠. 그러나 오늘 7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요,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떠났다고 배신한 제자들을 무슨 회초리 갖고 와라 그리고 내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마디 하셨다면 베드로를 세워서 옛날 이름 불러가면서 야,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뭐 그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네가 날 3번이나 부인하고 내뺐는데 3번째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한테 묻겠다. 좀 너 나 사랑하긴 하는 거냐? 사실 이 말을 듣는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 좋아서 사랑한 거고, 겁나서 도망치는 그러한 사랑이었죠. 그런데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셨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도 그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말로만 아니죠.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부활하셔서 떡과 생선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표현을 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4장 11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초청하시고 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난 널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이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은 지긋지긋하게 배신, 배교, 불신했습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고 배교했고요, 행음했고 우상 숭배하고, 넌 하나님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으로서 정말 못할 짓 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 버린 역사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보시면요, 새 언약을 또 가서 또 새 언약 세웁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온갖 잘못을 저질러도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갈릴리 현장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지나간 건 다 잊어먹고 또 제자들을 보러 찾아오셔서 또 다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약속하고, 어떻게 보면 새 언약으로, 재계약으로 너 다시 한번 나하고 일하자, 너 날 사랑하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요 전에도요, 예수님 제자들을 그 엠마오로 낙향해서 내려가는 예루살렘 등지고 가는 제자들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곁에 계셔서 막 힘 주신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압니다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연약하여 도망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떡을 주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요,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주시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없어져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요, 없어져 버리신 게 아니라 친히 그인 줄 알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만남, 조반을 나누어 먹음으로 제자들은요, 이젠 눈도 띄고 마음도 열리고 이젠 깨달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와서 조반을 먹자. 여러분, 조반을 먹읍시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다시 같이 시작하자는 얘기죠. 이건요, 우리가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밥 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시면요, 물론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가서 뵐 거다. 그 약속 그대로,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가셔서 식탁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옵니다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님 해변에 계셨지만 제자들 몰랐어요. 3년 신앙 성경 공부해갖고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병 고치고 예수님 귀신 쫓고 예수님 죽은 자 살린 거 다 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예수님 죽으시니까 다 내빼고 오늘 그들은 다시 옛생활, 낙심한 자리, 오늘 그들 그물지라는 그곳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제자를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숨고 내가 이젠 다시는 교회 그 근처에도 안 가. 그러지만 주님은 오늘 사랑하시니까 찾아오셔서 야, 그러지 말고 나하고 밥 먹자.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부활하셔서
더 센 극약 처방으로 저들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센 그 처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우리 밥 먹는 거 너무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오늘 14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것은 무슨 큰 일인 것처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신 것처럼 기록하는데, 사실은 대단한 일은 아니고 같이 밥 먹은 거예요. 같이 조반을 차려서 먹으라, 그리고 나누어 주시면서 함께 사명, 제자의 길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시 사명을 회복하십시다.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주님이 오늘도 풍성히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은 변함없이 또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초청에 내가 마음문 닫고 있다면 주님 얼마나 참 슬프시겠어요.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교회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나오셔서 반가운 얼굴을 만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요, 우리 식탁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부활? 그거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부활? 그거 같이 밥 먹는 거다. 다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정말 난 저 사람하고 다시 밥 먹을 줄 몰랐어. 그랬는데 그이가 다시 살아나셔서 문 열고 오셔서 같이 상 차려놓고 야 와 같이 밥 먹자 불러주시는 거야. 어제도 잠깐 참 귀한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산다,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산다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내 밥 먹자고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배웠고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삶을 한번 이 코로나19라는 걸 겪으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야, 이제는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게 다시 사는 거구나. 이제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저 사람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구나. 아유, 저 사람 밤새 그물질했으니 얼마나 추울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상을 차리고, 그를 위해서 숯불을 피면서 고기를 굽고 생선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고.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상대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거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진 삶 아닙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혼자 살면 편하죠. 가정을 꾸민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정을 꾸려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나만 먹으면 되는 거, 이제 식구들도 같이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함께 식탁을 나눔으로 컸습니다. 어릴 적 전 창녕동에서 자라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다가 저녁 되면 충호야 밥 먹어라. 엄마가 저를 부르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 하루가 지나가. 왜? 어머니의 사랑이, 밥 주는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 새로운 날들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너무 많이 기대할 때 물론 실망도 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기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자기 제자를 위하여 조반을 장만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삶, 그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 그 내용이 아니에요. 긴 설교의 내용이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똑같이 섬기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내 차례입니다. 오늘 요한은 21장으로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는데 성경의 끝은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24절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오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날 사랑하냐?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와서 조반을 먹자. 주님과 함께 삶을 살자. 새롭게 식탁을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 사랑,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야죠.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끝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여전히 지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살며 참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운 시기를 2년 동안 겪었습니다. 소중한 관계들, 또 함께 밥을 먹었던 이웃들과도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누구에게가 따뜻한 밥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정말 떡과 물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새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먹이신 하나님, 광야 끝에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복에 와서 조반을 먹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실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도처 세상 속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참 밥을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모두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